1절의 태초는 하나님 자신의 시작을 영원전을 말하고 있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 속에는 중요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두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 두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뭐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뭐란 말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악하고 어두운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타락시킬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불에 데이기 전에는 뜨거운 것에 대하여 별 감각을 못 느끼는 것 같고, 병들어 다 죽어갈 때 그때야 아이고 병이 나쁜 거다. 그러면 병듭니다. 그러면 불에 데입니다. 그러면 다칩니다. 말 안 들어요. 진리를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아차.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형제가, 가족이, 부모와 아내와 자식들이 그리 도와서 하잖아요. 많은 피해를 입히죠. 우리가 꼭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 거 우리 인류도 먹었고 우리도 먹고 사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선악과가 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선악과 아닙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의 길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 길로 돌아서서 남은 인생 구원으로 돌아오너라 하신 것이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십자가에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이 말씀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 하나님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신 언약이,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대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하신 약속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언약하시고 또 그것을 손수 몸을 입고 오셔서 멸망될 이 죄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운명하셔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신 죽어주셨는데도 여전히 선악과 육,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달콤한 그거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선악과 육,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그거 못 빠져나오는 거야. 빠져나오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참아주셨어요. 사망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하나님은 아시기에 한 번 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임을 아시기에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무한하지 않습니다. 개인별로는 자기 생애가 되지만 역사적으로는 주님 오시는 날이죠.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도 못 깨달으니까 깨달았고 자꾸 죄만 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집을 파괴시킨 북한이라든가 공산당, 소련, 중국,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노력하는데도 저렇게 굶어 죽게 왜 죽습니까? 하늘문 하나님이 닫잖아요. 그 많은 교회들 파괴하고 그 많은 생명들을 죽이고도 끝도록 천사의 가면을 쓰고 평안이 무엇이냐 하면서 지금 중국은 지금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 산사댐 세계에서 가장 큰 댐 길이만 해도 2400m야. 그 댐 무너져 버리면 말할 수 없는 양자강 강류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날지 몰라. 비가 하도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는데 그 물이 하도 많이 내려가지고 밑에 있는 도시들이 막 물에 잠겼잖아요, 지금요. 미리 대비하려고 하니까 걱정 없다 해놓고 나중에는 또 저렇게 슬그머니 강이 터지려고 하니까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공산주의 자체가 마귀고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자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을 숭배하고 섬기는 이 잡졸들이 권력을 잡고 있잖아요. 물론 어려운 자들이 이 잡졸들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깨달아야죠. 깨달아야죠. 그가 내 형제일지라도 영이 다르면요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내 가족일지라도. 마지막 시대에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맙시다. 권력 아부하지 맙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 영혼을 파는 거예요. 잠시 편안하고 잠시 배 채우기 위해서 영혼을 파는 사람들. 주님 볼 때는 짐승 같고 벌레 같은 존재들이죠. 주님 보실 때는요. 마지막까지 자기 셈바포 믿음의 의를 지키세요.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대로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반역할지라도. 피조물은 여기에 동원된 도구들입니다.
우리는 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매를 맞을지언정 매는 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회초리는 때리고 분질러 버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회초리가 많았어요. 아수르를 들었고, 애굽을 들었고, 바벨론을 들었고, 메데파샤를 들었고, 그렇죠? 헬라를 들었고, 로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징치했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나중에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매 맞은 이스라엘은요, 회복되고 있잖아.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큰 고통을 당해도 그들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죠. 매를 맞을지라도 남 때리는 매 떼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 근데 선지자 소리를 하면 죽여버렸어요. 구약 성경 역사 속에 누구부터 죽였어요? 형이 동생인 아벨부터 돌로 쳐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가랴까지 죽였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 죄를 이 시대가, 예수님 때 그랬죠. 너희가 저지른 그 죄를 이 시대에 당할 것이다. 그래서 범죄한 유대 나라가 멸망됐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멸망됐죠. 그러나 그 안에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경건한 삶으로 깨우쳐 돌아오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또다시 나라를 이루어 주신 거죠. 이때 예언이 뭡니까? 상수리 나무가 잘릴지라도 그 뿌리에서,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난다고.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죽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이 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범죄하면 멸망을 당해요. 그러나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고 이끄시는 것이 역사 속의 상황이었고 종말에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희 형제들도 많지만은 여전히 배부르고 등 떴으니까 말 안 들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내가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겠어. 교회는 잘 나갔는데, 아니,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니까, 그죠? 말 안 들어요. 또, 시집도 또 불교 집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막 그러니까 힘들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 또 열심히 전도해 준 게 또 이단에 또 빠지네. 이단이 가만히 안 줘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참 떨어져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오는 감동을 따라 순종해야 되겠다. 머리를 하면 저 사람이 오면 내가 불편해. 저 사람이 오면 내가 힘들어. 이런 걸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예. 저 사람 때문에 누가 힘들 것 같다. 힘들어도 그걸 감당해야 그게 사회가 아닙니까? 사실 몇 분 사역자들이 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요. 우리 여기에서 감당하지 못할까 싶어서 그냥 제가 금지하는 분이 몇 분 있으신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에 그걸 주었는가?
자기야. 애들이 많으면 소리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렇지만 많은 곳이 또 새로운 번성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안락과 안전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만물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살지 않아요. 내 원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많은 이 갈등과 씨름 속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땅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행편과 저지에 잡혀가지고, 그렇죠, 이유와 변명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는 일이 참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타락은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혼돈과 공허를 가져온 겁니다. 어둠의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욕망을 따라 세상이 구성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빛이 없으므로 모든 어두움이 지배를 다해요. 한국에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요, 한국은 벌써 공산화됐어요. 예. 이미 수십 년 전에 됐어요. 그래서 가장 교회 싫어하잖아요. 교회가 바른 일하고. 저 강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들고, 저 법원 앞에 가서 외치고, 서울 시청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비를 맞으면 왜 외칩니까? 그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라고 와보면. 이 분들이 없었으면 벌써 공산화됐죠. 뭐 이런 소리 하면 또 정치 소리 한다고 있는데, 정신 빠진 놈들이야 그런 것들은. 선지자가 바른 소리를 해야죠. 이게 정치 소리입니까? 사단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걸 지적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바로 서야 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놈들 때문에 교회들이 다 파쇄된 거 아니에요. 그런 놈들이 결국은 교회 앞잡이가 돼요. 교회 멸망의 앞자리. 북한 교회 멸망사 유튜브 찾아보면 있어요. 꼭 한번 여러분들을 보세요. 다 교인들이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다 자빠지게 만들고 공산화시켜 앞잡이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가짜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아닌 가짜 영에 잡혀서 직분을 갖는 거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래갖고 권력이 아부해가지고 다 갖다 바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네가 내 자녀다 그래 되겠습니까? 내 삶의 열매로서 내가 너를 심판한다고 했어.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네 몸으로 행한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랬어.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죽게 속한 자가 있고, 세속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고요. 사상에 속한 자가 있고, 말씀에 속한 자가 있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그렇죠? 또 가라지, 다 갈려낸다 했잖아.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가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아시아 일곱 교회 아닙니까? 아시아 일곱 교회 주님이 지금 교회마다 전부 나타나서 다 지적하잖아요.
그래도 관심 없어, 그죠? 예. 그리고 나중에 아불사는 이제 쓸데없는 거예요. 예.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학생이 기회가 주어질 때 공부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씨 뿌릴 때 씨를 뿌려야 결실이 오는 거고. 그런데 뱅탕 놀다가 나중에 무슨 선악과처럼 무슨 좋은 기회가 복처럼 떡 굴려올 줄 알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혹시 굴려온다면 그런 어떻게 해요? 예, 함정이죠. 하나님 말보다도 사람 말을 많이 우리가 믿을 때가 많아요. 왜? 사람이 내한테 잘해주니까 신뢰성이 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양 결국 그도 마귀에게 마귀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빛이 있어라 할 때 그 빛은 생명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해요? 예, 빛이 딱 오자마자 세상에 어둠의 본질이 죽음이에요. 거기 드러나요. 빛이 오니까. 근데 빛이 오기 전에는 저 빛을 모르는 보세요. 아펜을 상용화하고 담배를 상용화하고 술을 상용하고 살아서.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40이 안 돼 다 죽었어. 근데 몰라.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러면 당신이 즐거울지라도 그러면 망하고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별소리 다 안 해. 나는 이렇게 해도 보세요. 결국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면 스스로 자기를 멸망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아요. 근데 빛이 딱 오니까 사망이 뭔가를 드러내주는 거야. 죽음이 뭔가를 드러내주는 거야. 창세기 1장 2절이 아까 읽어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죠. 이건요 타락한 사람들의 내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 이건 질서도 없고 무질서하고 그죠? 자기 모든 계획이 자기 목적과 자기 즐거움과 자기를 위해서 이게 사망의 뜻인 줄 모르고 이 세상에 어둠에 가두어져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어둠의 세력 뱀이요. 이 뱀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에덴 동산에서 떨어졌죠. 유혹에 떨어졌어요. 총칼에 떨어진 거 아니야. 달콤한 유혹. 말씀보다도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게 되니까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떨어져서 이제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이 죽음에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언약으로 붙잡아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하늘의 구원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신약의 이 빛은 복음의 빛 아닙니까? 여러분과 나가 다 복음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빛이 어둠에 비추다고 합니다. 내가 빛으로 나오는 첫 번째가 마음에서 주를 믿는 것이지만은 빛의 환경이 뭡니까? 우상이 없고 타락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거죠. 여기서 술 먹으라 합니까? 노름하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어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서면은 세상에 말하는
그 수많은 화려한 것이 잠깐 있다 사라져가는 것들이에요.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 쾌락에 빠져갖고 세상 건세 다 잡았던 진시황 보세요. 더 오래 살고자 그 수많은 영혼을 죽이고 동남 동료 보내갖고 불로초 불사초 부하로 보내고 별짓 다 하고 몇 년 살았어요. 53세밖에 못 살았어. 웃기는 짓 다 하다가 좋은 거야. 웃기는 짓. 예수님 앞에 서면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화려한 아방궁 지어갖고 맨날 희락 즐거움을 즐기다가 이 세상 즐거움이 클수록요 상대적으로 지옥의 고통은 더 뜨겁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예수님 앞에 서면은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 비진리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철학자, 수많은 지도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평화롭고 공정하고 어렵고 웃기는 소리 하는데 가장 말은 그래놓고 가장 불의에 앞장서는 사단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면은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디에 치우쳐 있는가 그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히세요. 하나님 앞에. 예. 자, 주님의 집 교회는요 진리를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불의가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드러내고요 소금은 부패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세력들은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걸 가로막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두면 죽은 자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이 뭔가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의가 되고 예수님만이 산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빛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어두우면 걸 알게 돼요. 자기가 죄인인 걸 언제 알아요? 주님의 말씀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올수록 내 어둠이 크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되는 것만큼 정결하게 돼요. 더러우면 씻는 것만치 깨끗하게 돼요. 그걸 어둠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잘못도 모르면은 소경이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져요? 사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그 빠져서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아까 봤죠? 창세기 1장 2절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어요. 그 어두움을 드러내고 생명을 건질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빛이 인격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에요. 그 당시 종교가 없었습니까? 유대 종교가 있었지요. 그러나 거기 이미 어둠과 사단에게 잡혀 있는 종교였고, 가짜 왕인 유대 가짜 왕 헤롯 왕이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만물이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만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만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만물을 가지고 우상 만들고 귀신집 만들고 원자폭탄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해요, 안 해요? 저 우한 폐렴 만들고 이거 우한 폐렴 아닙니까? 우한에서 이런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만물을 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빛이 어둠이 빛이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죠. 이들은 악한 영은 빛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어두면 이 악한 영에서 나와서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영으로 죽은 자인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이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거역하고 있는 이 세상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 속해야 구원을 얻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증거해야 됩니다. 그들이 욕하고 공격하고 배신하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있었을 때, 그렇죠? 한마디라도 복음의 씨라도 던질 줄 아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니 뭐하러 왔네? 하나님 물어보면요, 밥 먹고 자고 그러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고 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좀 있으면 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렇죠? 수치를 당하는 구원이 아니라 칭찬받는 구원, 좀 더 커서 멸류관 받는 구원, 이런 차원으로 구원에 이르는 영광에 참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아니요,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 그죠? 예배라도 들을 수 있잖아요. 회복합시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0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각성의 기회예요. 이 2020년을 각성의 기회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다시 충만해야 돼요. 꼭 오래 가기 전에요, 시간 잡으세요. 안 되면 기도원에 가서라도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